1월, 겨울의 대지를 새롭게 탄생시키시는 날카로운 바람의 선명함을 주신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의 모호한 신앙에도 날카롭게, 때로는 매섭게 불어주시길 안녕으로 인사합니다. 한 주 동안 추운 날들이 계속되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더 두꺼운 옷과 더 따뜻한 공간으로 회피합니다. 그리고 그걸 지혜로운 행동이라고만 생각하죠. 그런데 이번 주 뉴스를 보니 강풍과 폭설로 제주도로 가는 비행기가 결항되었다라는 여러 소식들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영상 구석에는 그 강풍과 폭설에도 당당하게 우뚝 서서 거대한 설빙을 치우는 분들도 보였습니다. 그분들의 우렁우렁한 진심이 수많은 사람들의 일상 그리고 여행, 행복을 지키고 보호해 준다라는 걸 느꼈습니다. 일일이 다 호명할 수 없지만 이런 날씨에도 노동이 계속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오토바이 용달 기사님, 밖에서 물건을 파는 상인들, 또 외부 작업을 하는 노동자들. 저는 이분들을 보면서 삶이라는 게 얼마나 장엄한 건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분들의 노동, 판매, 그리고 작업, 배달이 없으면 우리의 일상은 돌아가지 못했을 겁니다. 망가졌을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겸손했으면 좋겠습니다. 옆 사람에게, 밖에서 일하시는 분들에게. 이렇게 추운 날은 불량식품이라 여기지 말고 마음껏 붕어빵도 사드시고 마음껏 호떡도 사먹는, 그리고 옥수수도 사먹고 길거리에서 야채나 과일을 파는 분들이 있다면 허세롭게 더 많이 사는 우리가 본 교회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런 걸 여러분에게 항상 가르칩니다. 진심으로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큐티는 지난주 큐티는 바벨탑에서 정점을 찍다가 아브라함이 시작되었습니다. 원래 이번 주 본문으로 설교를 할까 하다가 도저히 제 컨디션이 좋아지지가 않아서 지난주 설교했던 본문을 조금 더 섞어서 해보았습니다. 괜찮죠? 네. 다들 2주 동안 큐티를 하면서 어땠는지 모르겠습니다. 바벨탑으로 마무리하는 창세기 1장부터 11장을 신학적으로 뭐라고 하냐면 원역사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원역사란 뭘까요? 여기서 또 이런 어려운 신학적 용어를 알아들을 건 우리 똑똑이밖에 없을 텐데 우리는 이걸 영어로는 오리지널 히스토리라 그래서 영어 번역도 오해스러운데 이 태초의 역사, 어떤 물리적인 시간의 역사, 물리적인 역사들이 시작됐던 그런 과학의 언어로만 볼 텐데 사실 원역사라는 건 철저히 신학적 용어입니다. 이건 뭐냐면 다 같이 따라 볼게요. 인간의 역사 속에서 항상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역사. 그래서 이 원이 사이클입니다. 무슨 말이냐? 성서에서 인간의 역사 속에서 항상 반복되어 일어나는 어떤 역사적인 성질의 것, 사건의 성질의 것을 원역사라고 이야기하고 성경의 신학은 창세기 1장부터 11장을 그렇게 정의했던 겁니다. 그래서 키워드로 원역사의 창세기 1장부터 11장을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PPT 한번 띄워줄까요? 1장부터 2장은 창조, 3장은 타락, 4장은 질투와 살인, 5장은 생명의 탄생, 6장부터 9장은 심판과 은혜, 그 다음에 10장부터 11장은 교만과 겸손입니다. 무슨 말이냐? 성경은 인간의 역사에서 이런 원역사의 순환들이 매번 반복적으로 흐른다라는 거죠. 우리의 일상 속에서, 우리의 사건 속에서. 그리고 참 재밌는 건 요한계시록도 원역사입니다. 계시록의 내용이 단순히 환상과 미래에 대해서만 이야기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모티브로 인간의 역사 속에서 항상 반복적으로 흐르고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창세기 12장, 창세기 이 12장, 원역사가 끝나는 이 12장의 위치는 상당히 독특해집니다. 그건 어쩌면 인간이 물리적인 역사를 성서의 계시와 마주하는 첫 번째 페이지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진짜 이 땅에 인간의 물리성 속에 계시로 임하셔서 드러나시고 그리고 어떤 한 사람을 만나주고 그 사람의 변화,
탄생, 그 사람의 어떤 스토리가 시작되는 물리가 섞여 있는 참 역사인 겁니다. 그 첫 인물이 누구냐?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을 등장부터 아주 깊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왜? 하나님은 이거부터 출발해야 되는 거죠. 왜 고대 근동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겠지만 왜 하필 아브라함을 선택했을까? 당신의 역사를 무언가 쓰는 인물로서 수많은 적절한 사람이 있었겠지만 왜 아브라함을 불렀을까?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뭘 요구하신 걸까? 도대체 아브라함에게 어떤 특별한 것이 있을까? 우리 아브라함의 시작을 한번 좀 깊게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 본문 봅시다. 아브라함의 시작입니다. 1절부터 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되리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당신의 역사를 처음으로 시작할 인간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겁니다. 그런데 그 아브라함의 내력은 참 어설픕니다. 아브라함의 내력은 우리가 딱 이 본문 1절부터 3절을 보게 되면 뭔가 여행을 떠나는 돈키호테 같고 모험을 떠나는 콜럼버스 같고 또 새로운 시족과 민족을 탄생시킬 만한 그런 고대 근동의 어떤 신화적인 존재인 것 같지만 사실 성경을 면밀히 보면 그가 갖고 있는 삶의 내력은 굉장히 초라합니다. PPT 넘겨주세요. 이겁니다. 다 같이 따라볼게요. 시작. 무자녀, 무재산, 무계획, 75세. 여러분이 생각할 때 이 키워드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확실한 한 가지는 무자녀, 무재산, 무계획, 75세 아브람이라는 사람은 새로운 역사를 끌어갈 수 있는 주인공이 아닌 겁니다. 어느 누가 봐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조건을 갖춘 아브라함에게 딱 세 가지를 던지는 겁니다. 떠나라. 첫 번째, 떠나라. 두 번째, 너는 큰 민족이 된다. 세 번째, 너는 복 자체가 될 거다. 한번 깊게 생각해 봅시다. 아브라함은 75세 무자녀, 무계획, 무재산 가운데 이 말씀이 임하였을 때 진짜 이걸 믿을 수 있었을까요? 더 나아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이 계시의 세계가 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이 언어의 명령들이 정말로 진실로 무언가 자신의 인생 가운데 새로운 것들을 불어넣어 줄 수 있을 거라고 여러분 믿을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75세예요. 75세. 인간의 모든 것들을 대부분의 희노애락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에게 계획을 제시한다는 거, 어떤 약속을 해서 새로운 것들을 끌어간다는 거, 여러분 그거 상당히 힘든 거예요. 상당히 힘든 거예요. 사이비 물리치료사가 와가지고 윤용식 목을 치료해준다고 쳐봐요. 어깨. 압니까? 모릅니까? 대번에 아는 거예요. 대번에 아는 거. 고졸밖에 안 되는 선생님이 수학을 가르치면서 이게 진짜 대학을 갈 비법이라고 학렬형자에게 수학 비법, 수학의 점석 이런 거 막 알려준다고 쳐봐요. 그 가짜인지 진짜인지 알아요? 몰라요? 여러분 당연히 아는 거예요.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한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이겁니다. 4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가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무자녀, 무재산, 무계획 75세의 노인 아브라함이 말씀을 따라갔다라고 해요. 번역한즉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본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부른 사람, 아브라함의 특별한 지점은 이거예요. 첫 번째는 의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으려고 했었던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지금 이거에 대해서 깊게 설명을 하지 못하겠지만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이 주어질 때 일단 믿으려고 하는 자세인지 의심부터 하려고 하는 자세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볼 때 아브라함의 외적 조건은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는 믿을 만한 사람이고 믿어서 걸어갈 수 있었던 사람인 겁니다. 창세기 11장을 보면 바벨탑 사건이지만 그 끝에 데라가 나옵니다. 데라가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까지 약 750km, 근 900km 되는 그 거리를 아버지를 따라가는 아브라함입니다. 여러분, 그게 아버지 말 하나 듣는다고 걷는 게 쉽지 않아요. 저보고 허연희 권사님이 북한까지 걸어가자. 650km다. 왜 잠깐 앉아보세요. 저 바로 이럴 거예요. 여러분, 그 말 절대 믿기가 어려울 거예요. 여러분, 근데 아브라함은 따라가는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어쩌면 하나님은 고대 근동의 사람들에게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인간이 탄생할 때 그에게 어떤 축복이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좀 여담의 말이지만 어떤 사람은 축복이라는 말,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면 복을 받는다라는 말에 좀 알러지 반응을 할 수도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 이런 걸 기복신앙이라고 여겼고 또 기복신앙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뭐 맞는 말 같기도 해요. 기복신앙. 그런데 제가 성경을 깊게 보면서 바뀐 생각, 성경을 깊게 연구하고 탐구하면서 바뀐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여러분, 기복신앙 좋은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길 원합니다. 아멘? 우리 현미가 좀 예뻐졌네. 복 받아서 그런가? 성경제 무표정이에요. 현미가 예쁘다고 하는데 그 아무 의미 없습니다. 지금 거의 모든 걸 다 내려놓는 그런 표정인데.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대요. 아멘? 네. 여러분, 그러면요, 우리의 마땅한 자세는 뭐냐면 복 괜찮아요가 아니라 제발 복 좀 주세요. 더 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축복의 첫 걸음은 창세기 12장 인간의 탄생을 보면서 알려주는 건 하나님 말씀을 믿은 겁니다. 그런데 너무나 당연한 질문 하나 해봅니다. 여러분, 믿기만 하면 정말 다 이루어지고 끝나는 걸까? 여러분, 믿기만 하면 끝나는 걸까? 여러분, 결코 아닐 거예요. 그런 아브라함에게 참 재밌는 일이 생겼습니다. 우리 본문 10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하나님이 약속했는데 그 약속한 땅에 기근이 든 거예요. 기근. 본문을 보면 심하게 들었다라고 1절에 2번이나 이야기해요. 기근이 들었다, 기근이 심하게 들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런데 한번 여기서 물어봅시다. 기근이 들었고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가는데 이게 그렇게 불신앙적인 행동일까요? 여러분, 먹을 거 없으면 당연히 딴 동네에 가야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 믿음이 없는 행동일까? 사실 우리는 이런 신앙적인 부분과 일상적인 괴리 때문에 혼돈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왜? 신앙이 현실에 대응하지 못한다라고 생각하고 괴리적인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있었던 여러 사례, 너무나 단순하고 보편적이지도 않는 사례 한번 얘기해 봅니다. 회사 승진을 놓고 부장님이 주말에 사장님과 등산 가자고 합니다. 예외 딱 한 번만 빼먹자라고 해요. 윤희 어때요? 가요? 안 가요? 대답 안 해도 돼요. 늘상 있는 일이에요. 너무나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요, 불신자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나도 너무나 사랑스러워요. 너무 좋아요. 여러분, 결혼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월급도 쥐꼬리만 한데 헌금을 생각해야 됩니다. 이거 여러분 해야 합니까? 하지 말아야 합니까? 어렵게 이성민 형제가 세무사를 합격했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 회사의 사장이 성민 형제에게 하는 말이, 이제 네 인생 폈으니까 단란주점 가서, 주점이나 가서 여자들 끼고 놀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안 그런 것 같아요? 세무사 첫 합격한, 내가 이게 설교를 준비하다 생각나서 성민 형제 쳐다보지도 않네. 이런 건 나에게 의미도 없습니다 하고. 첫 합격한 어떤 분이, 옛날에 어떤 집사님이 계셨는데 첫 시험이 그거였대요.
회사 높은 직급에 있는 분이 자기 포장마차에서 우동이나 먹고 짜장면이나 먹고 그랬던 사람인데 단란주점을 데리고 갔대요. 하나님 은혜로 기도해서 합격했다고 전날 주일에 떡을 돌렸는데 월요일에 출근하니, 여러분 이게 현실이에요, 여러분. 물론 우리 중에서는 이런 게 어렵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연약한 사람도 있겠죠. 역사에 처음 등장하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기근이 왔어요. 기근이 와서 애굽으로 가는 건 어찌 보면 당연스러운 처사입니다. 자연스러운 처사예요. 하나님 그 정도 모르실 리 없잖아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아브라함 애굽 가서 완전히 다 망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망하게 하십니다. 하나님 좀 너무하죠? 그런데 아마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애굽을 간 자체를 혼내신 건 아닐 거예요. 10절을 보게 되면요. 10절 보세요. 상당히 불편한 단어가 있어요. 저 파란색 글씨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거류하다라는 단어예요. 이게 히브리어로 구루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단순히 이동하다가 아니라 이민 가다, 거기에 살려고 하다예요. 즉 아브라함은 애굽의 사람이 되려고 한 거예요. 이건 먹을 게 없어서 애굽으로 가겠다라는 의미와 완전히 다른 의미인 거예요. 기근이 심해서 애굽으로 내려간 것과 내가 애굽의 거류에서 애굽 사람이 되려고 하는 건 여러분 전혀 다른 차원이에요. 여러분 이걸 보면서 아브라함 어떻게 느껴지나요? 믿음의 조상? 아닙니다. 태초에 그의 모습은 우리처럼 어리숙하고 연약합니다. 우리가 이걸 보면서 한 가지 깊게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과 하나님을 따라가는 건 서로 완전히 다른 지점입니다. 이거 중요해서 잘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것과 하나님을 따라가는 건 완전히 다른 지점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 엄청 많아요. 지금도 다 하나님을 믿는데요. 믿음으로 역사해달라고 기도하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기도원 가잖아요? 이게 인간의 언어인지도 모를 만큼의 방언, 거룩하고 신비스러운 그런 방언, 뭔가를 막 쫓아내기도 해요. 그러면서 얼마나 신비적인 것들을 구하는데요. 여러분 그게 과연 모든 역사를 일으킬 만한 확실한 근거일까? 여러분 믿는 것과 따라가는 건 다른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봅시다. 가나안이 약속의 땅이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그걸 믿어요. 그런데 너무나 쉽게 약속을 버립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버립니다. 너무나 슬픈데 그게 최초로 역사에 등장하는 형편없는 인간의 모습이에요.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믿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을 따라가진 않습니다. 그리고 악순환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잘 믿지 못합니다. 아니, 끝까지 믿지 못합니다. 시작할 때 자신의 욕망이 투영돼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끝까지 믿는 사람은 없어요. 수로북의 여인처럼 자녀 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 같은 거라도 나에게 달라고 믿는 사람, 혈루병 앓는 여인처럼 예수의 옷깃이라도 닿으면 난 충분하다고 믿는 사람, 그런 사람 없어요.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으니 끝까지 못 믿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 우리의 상황보다 더 지혜롭다라는 거, 우리의 현실보다 더 크다라는 걸 믿지 않습니다. 그걸 도저히 못 믿는 모습이 아브라함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는 사실 말씀을 못 따라갑니다. 악순환의 연속이 이제 시작돼요. 또 본문 봅시다. 11절부터 13절입니다. 시작. 아멘. 전 이 본문이 참 75세 아브라함다워요. 아까 이야기했죠. 사이비로 몸을 치료하는 사람 속습니까?
사이비로 수학을 가르치는 사람에게 속아요? 글쎄 한번 물어볼게요. 어떤 남자가 나를 따라오면 인생의 가장 큰 행복이라고 딱 와요. 따라갑니까? 아니야. 지금 채아가 얘기했어요. 아니야. 채아 아니. 여러분, 이 보면 그래. 채아 고마워. 추위를 다 깨줬네. 여러분, 아브라함이 기근을 해결하려고 애굽을 갑니다. 맞아요. 그런데 애굽을 가니 기근이 해결되는 게 아니라 새로운 문제가 생깁니다. 새로운 문제가 뭐냐면 결론적으로 다 같이 따라볼게요. 불안. 그런데 그냥 불안도 아니고 그가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한 불안입니다. 그 불안이란 뭐냐? 자기가 죽을 수도 있다라는 불안이에요. 12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12절만. 빨간색만 읽어볼게요. 시작. 아니 12절 다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참 신기하죠. 그는 가나안에서 이런 불안을 겪어본 적이 없습니다. 기근이 있을지언정 전혀 고민해보지 못한 불안이에요. 내가 죽을까? 그는 자기 목숨이 사실 위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11절, 13절 빨간색 글씨만 읽으면 75세 아브라함 같은 게 나와요. 한번 빨간색, 파란색 글씨만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여러분 이 내러티브를 다 이렇게만 들었을 거예요. 아, 사라가 너무 예뻐서 사라를 파는구나. 그런데 이게 진짜 재밌는 본문인데 이것만 1시간 얘기를 하고 싶은데 못하는 게 너무 아쉬워요. 왜? 우리 뒷내용이 너무 많으니까. 그런데 결론적으로 이게 그렇지 않아요. 아브라함이 오히려 불안을 느낀 건 내가 갑자기 죽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지도 못한 불안과 공포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12절. 내가 볼 때 파란색 글씨 11절.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름다운 여인이라. 갑자기 사라를 아름다운 여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너는 너무 예뻐. 너는 예쁜 사람이야. 그리고 75세의 여인을 그렇게 설득하고 여러분 자기 목숨 대신 사라를 팔려고 해요. 너는 예쁘니까 내가 이런 위기상황이 있을 때 너부터 팔 거야. 너는 예뻐. 너는 예뻐. 사라 나이도 75세입니다. 여러분 사라를 팔아버리려고 사라에게 예쁘다라고 말하는 아브라함, 자기가 살려고. 여러분 멋진 믿음의 사람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어느 날 남편이 나에게 예쁘다, 어느 날 남친이 나에게 예쁘다 하면 나를 애굽에 팔아버리려고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하시기 바라요. 지금 하나자매가 뭔가를 공감하는 듯으로 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사실요, 이 말씀은요 매우 깊은 차원, 고차원으로 이해를 해야 돼요. 왜 그러냐? 아브라함이 사라를 버림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목숨은 살았어요. 실제로 이 내러티브가 어떻게 끝나는 줄 알죠? 살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왜 고차원적으로 중요하게 이해해야 되냐면 그는 진짜 지금 하나님의 약속을 버려버린 거예요. 애굽으로 올 때까지는 그래도 하나님 말씀 믿었겠죠. 근데 이제 진짜 버린 거예요. 왜? 하나님이 분명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네 자녀들이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하겠다. 라고 약속한 건 여러분 사라 없이는 불가능한 거예요. 아브라함 혼자서 임신을 할 수도 없고 출산을 할 수도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누구보다 그걸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당장 자기 목숨만 중요한 겁니다. 마치 기근만 해결하면 다 해소될 것처럼 애굽에 간 것처럼요. 그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사실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못 믿는 겁니다. 악순환이에요. 악순환. 여러분 우리도 늘 그래요. 삶에 기근이 없는 적이 없어요. 여러분 삶에 조금이라도 기근이 있어요. 그런데 그 기근이 있으면 하나님 뜻을 잘못된 걸로 찾아요. 기근이 있으면 하나님 말씀을 포기합니다. 기근이 있으면 하나님이 주신 언약에 선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늘 후회를 삶의 지혜로만 여겨요.
내가 지금 이걸 선택해서 이렇게 된 거지 후회하는 걸 뭐 대단한 기술처럼 여겨요. 믿음으로 책임지고 끝까지 가볼 생각은 하지 않고 기근이 오면 기근을 어떻게 이겨낼까 하는 생각은 하지 않고 늘 하나님 말씀 이것부터 버리려고 합니다. 그런 악순환일 때 인간의 목표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악순환일 때 인간의 목표는 신앙이 있다 한들 폼나는 사람이 되는 것에 중요해요. 적당히 교양 있고 적당히 세련되고 적절한 신앙도 있는 사람이 되는 게 중요해요. 왜 그런지 알아요? 그래야 보기 좋은 모양으로 폼이 나고 그래야 모든 사람들에게 이해받을 수 있는 결과물 그게 돼야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 같거든요. 악순환일 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 보다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고 세상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가 더 중요합니다. 결국 허위로움과 허세로움이 나를 혼합하고 버무려서 남들 보기에 좋은 모양이 되는 거에만 상당히 신경 써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신앙생활일지 잘 고민해 봐야 돼요. 그리고 더 냉정하게 얘기해서 신앙인이라는 게 좋은 인간을 목표로 두는 건지 한번 고민해 봐야 돼요. 좋은 인간을 두는 건지. 제가 한 주 동안 지독하게 독감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쓸모없이 시간을 몸 컨디션이 진짜 안 좋을 땐 보내다가 유튜브를 봤는데 우연치 않게 안성재 셰프의 두쫀쿠를 봤습니다. PPT 넘겨주세요. 그리고 이거예요. 안성재 두쫀쿠. 저 얼굴을 보니까 안성재 여러분 누구예요? 알죠? 엄청난 셰프잖아요. 근데 얼굴을 보니까 박찬윤을 좀 닮은 것 같아. 박찬윤은 라면도 제대로 못 끓이는데 저분의 실력은 미슐랭 3스타의 온갖 요리 경력을 갖춘 마스터 셰프. 심지어 우리나라보다 미국에서 더 인정을 훨씬 많이 받는 사람. 그런 안성재 셰프에게 딸이 있습니다. 딸이 이야기를 해요. 저걸 보니까 아빠 두쫑쿠 만들어줘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친절하게 평소에는 엄청 냉정하게 하지만 지 딸한테 그렇게 친절해요. 친절하게 얘기해서 말하면서 두쫑쿠를 만듭니다. 여러분 보셨어요? 본 사람이 있구나. 근데 영상을 보면 알겠지만 망했어요. 그래서 영상 댓글에 13,000개가 제가 확인하기로 14,000개 정도거든요. 다 안성재를 욕합니다. 너가 만든 건 두쫑쿠가 아니야. 넌 두쫑쿠도 못 만드는 쿠쿠 셰프야. 막 엄청 웃기게 댓글을 달아요. 제가 베스트 댓글을 몇 개 갖고 왔어요. PPT 띄워주세요. 이런 거예요. 이건 치킨 해달라고 했더니 백숙 해준 거야. 아빠 두쫑쿠를 이렇게 마음대로 해석할 거면 에드워리지 비빔밥은 왜 비빔밥이 아니라고 했어요? 이거 넘겨주세요. 아니 전으로. 이게 얼마나 공감이 되면 83,000개, 62,000개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 다음 넘겨주세요. 아저씨 이건 두쫑쿠가 아니라 닥터유 에너지바잖아요. 또 제가 4개 했는데 또 진짜 베스트 댓글이 있어요. 뭐냐면 이 두쫑쿠를 만들려고 했더니 개 딱딱한 뭐 닭강정을 만들었네 뭐 이런 거예요. 인간사회 좀 잘 체크하고 좀 해주세요. 이게 제일 재밌는 거였는데 사람들이 안성재를 욕합니다. 왜 욕하냐? 이건 두쫑쿠를 지 마음대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참 신기한 건 뭐냐면요. 똑같이 코코아 파우더 넣고 마시멜로 넣고 화이트 초콜릿 넣고 그리고 또 재료도 다 넣었는데 망합니다. 이걸 계란말이처럼 만들어요. PPT 맨 처음에 넣어줘야죠. 이 계란말이처럼 만들어 버린다고. 심지어 달지도 않아요. 번역한즉 안성재는 두쫑쿠를 못 만들어요. 왜 그는 두쫑쿠를 못 만들까? 두쫑쿠의 진실을 모르니까. 여러분 그럼 두쫑쿠의 진실은 뭐예요? 그건 이가 썩던 말던 달디 달고 달디 단 달디 달기 달디 그 노래 어떻게 부르는지도 모르겠어. 그게 두쫑쿠의 진실이에요. 두쫑쿠는 건강하려고 먹는 게 아니라 당 스파이크 맞으면서 행복하려고 먹는 거죠. 그래서 제가 두쫑쿠를 갖고 왔어요. 원래 이거 먹으려고 했거든? 딱딱해서 못 먹겠어. 여러분
지원 간사가 이거를 틈이 있을 때마다 서요. 그리고 저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이거 제가 귀한 거 드리는 겁니다. 아니, 나는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게, 이런 말 오해해서 듣지 마요. 목사님, 뭐 기도원 가면 숙소를 몇십만 원짜리를 끊어주어요. 그리고 뭐 헌금을 막 100만 원을 막 해요. 그럴 때도 목사님 너무 작은 거 드렸습니다. 목사님 주신 거에 비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근데 이게 뭐라고 이거 줄 때는 제가 귀한 거 드리는 겁니다. 이거 5개밖에 못 사는데 제가 하나 드리는 거예요. 내가 시험에 들어 이게 뭐라고. 그러면서도 제가 설교 준비하니까 이거 사와라 그러니까 어제도 하는 말이 뭐냐면 목사님 이거 제가 어제 겨우 어렵게 구한 거예요. 하나 드세요. 여러분 어쨌든 이거 하나 먹으면서 지원 간사 그렇게 행복해해요. 그래서 막 일하면서 막 표정 안 좋고 힘들다가 두 쪽 하나 먹으면 행복해. 다들 여러분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안성주 셰프는 이게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이건 다이닝 음식이 아니기 때문에 균형을 맞춰야 되고 건강해야 되고 한 입에 쏙 들어와야 되는 만족감을 줘야 되는데 이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변명을 했죠. 나중에 딸의 건강을 위해서 이렇게 만들었다고. 그러니까 댓글이 더 욕해요. 넌 여전히 두쫑쿠를 모른다고. 저는 저걸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도 신앙생활 이렇게 이해하는 거 아닐까? 신앙생활의 진실, 신앙이 가지고 있는 위대함, 그것도 모르면서 어설픈 모양으로 흉내만 내는 거 아닐까? 여러분 신앙의 위대함이 뭐예요? 신앙생활의 진실함이 뭐예요? 재정이 마스터되는 거, 인격이 마스터되는 거, 혹은 어떤 적절한 사람이 되는 거, 혹은 내가 갖추고 있는 두루두루한 조건들을 형성화하는 거, 여러분 그거 다 썩는다고 해서 아름다운 신앙 만들어지는 줄 알아요? 여러분 적절하고 균형 잡힌 인간이 되는 게 신앙의 목표일까요? 여러분 정령 폼나는 사람이 되는 게 신앙의 목표예요? 여러분 그런 게 목표라면 베드로가 이렇게 달 거예요. 네가 만든 건 신앙이 아니야. 바울이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신앙생활 해달라고 했더니 개 딱딱한 이 댓글을 있어야 되는데 교양생활하고 있네 이렇게 막 욕했을 거예요. 믿음 생활하려고 했더니 닭백숙 만들어달라고 치킨 만들어달라고 했더니 닭백숙 해준 거야 이런 것처럼 신앙의 신비를 알려주려고 신앙의 기적을 알려주려고 했더니 폼나고 아름다운 사람 되는 걸 목표로 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신앙생활의 진실은 뭘까요? 여러분 신앙생활의 진실은 하나님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들 믿는 자기를 위로하고 믿는 자기를 대단하게 생각하고 믿는 자기가 뭐가 되는 줄 알고 난 믿으니까 하나 역사해달라고 하는데 여러분 그 신앙생활의 진실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의 위대함은 다 같이 따라볼게요. 인간이 하나님을 따라간다. 여러분 위대한 신앙생활의 진실은 하나님이 제시한 길을 인간이 따라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시한 목표를 인간이 성취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맺은 언약을 인간이 누리고 갖고 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따라가다 보면 유일하신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가장 크다라는 걸 믿는 거예요. 믿게 됩니다. 그래서 괴로운 현상과 모순적인 괴리들과 모든 어그러지고 구부러진 것들 가운데 말씀이 지표가 된다는 걸 믿고 여러분 홍해도 가르고 바다도 건너는 겁니다. 자기의 현실, 괴리, 모순 그런 기근 때문에 여러분 말씀을 버리고 말씀을 따라가지 못한다. 여전히 신앙이 뭔지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따라간 사람은요 폼나는 사람이 되는 걸 목표로 삼지 않아요. 진짜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은요 결국 십자가 앞에서 다 녹아지고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반드시 버릴 수밖에 없어요. 뭘? 배와 그물을, 왕자의 자리를, 경험과 예상을,
자존심을, 감정을, 교만함을, 내가 틀리지 않았다라는 확신을, 여러분 그거 다 버리게 되는 거예요, 결국. 그런 자기 부인이 신앙의 위대함이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첫걸음이에요. 하나님을 따라가는데 자기 걸음만 더 강화된다? 여러분 그건 다른 길을 걷고 있는 줄 몰라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십자가 앞에서 나만 보게 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새로운 삶, 새로운 기쁨, 새로운 관계, 새로운 에너지가 여러분 탄생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나 절망과 희망이 한 덩어리에 있고 좋은 것과 안 좋은 것들이 한 덩어리에 있고 아픔과 기쁨이 한 덩어리에 있습니다. 나를 타락하게 하는 것과 나를 새롭게 하는 것도 한 덩어리에 있습니다. 말씀은 예상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한 덩어리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걸 따라가는 거예요. 이가 썩던 말던 먹는 게 두총크의 진실이라면 여러분 신앙생활의 진실은 내가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그럴 때 내 연약함, 내 외적인 조건 그걸 그닥 고려하지 않으세요. 왜? 그게 야훼에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어요? 야훼에게. 여러분 예전에도 여러분에게 깊게 이야기했지만 최선의 적은 차선입니다. 더 풀텍스트로 이야기하면 최선을 선택할 수 있는 적은 차선적인 걸 선택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최선이 신앙이라면 아멘. 아멘? 여러분 진짜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굶어도 애굽 안 가는 거죠. 그래서 내가 죽는다고요? 아니요. 하나님을 한번 궁지로 몰아 넣어 봐야 돼요. 그 정도 있어 봐야 돼요. 최근에 가까운 제 후배가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개척교회를 목회하시는데 왜 개척교회 목회하는 것 같지 않게 사세요? 이래요. 무슨 의미야? 그러니까 한 번이라도 죄송해요. 후배 표현이라서 형님처럼 하루라도 살아보고 싶대요. 그럼 무슨 의미야? 우리가 본 교회를 이야기하면서 여기 뭐 다 갖춰진 걸로 생각을 해요. 여기서는 불편한 것도 없고 늘 행복하고 뭐 성도들이 뭐 잘해주고 뭐 해주고 뭐가 그렇게 힘드니? 얘기를 했어요. 그 친구가 이런 말을 합니다. 그 후배가 먹고 사는 문제가 힘들대요. 제가 대답했어요. 아니 다리가 멀쩡하고 손이 멀쩡하고 정신이 멀쩡하고 배때기가 멀쩡한데 왜 밖에 나가서 일을 안 해? 자기가 일을 하면 교회를 못 지킨대요. 제가 그래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것만큼 게으르고 교만한 생각이 어딨어. 그러면서 아주 명언 같은 대답을 해요. 자긴 굶어 죽어도 하나님 일만 하고 싶대요. 제가 그래서 얘기했어요. 성도들의 헌금을 받을 자격도 없네 이랬어요. 내가 너라면 하나님을 궁지에 몰아넣을 만큼 열심히 살 거야. 이게 이놈이 이러다가 목회를 하다가 쓰러질지 세상 일 하다 쓰러질지 교회 세우다가 어떻게든 쓰러질지 그게 자신 없으면 금식이라도 일주일 하라 그랬어요. 한번 하나님을 궁지로 몰아넣어 봐야지 믿음으로.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대화를 안 해요. 제가 말하는 거 얼마나 이해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본문에 만약은 없지만 만약 아브라함이 기근이 심했는데 굶어 죽을지언정 그 땅을 지켰다. 하나님 역사하지 않을까? 하나님 역사하지 않을까? 근데 이 본문이 진짜 아름다운 건 이 본문의 끝에 있습니다. 이 본문이 어떻게 끝나냐? 우리 12장 17절, 20절, 13장 1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사실 여러분, 이 방금 읽은 세 절이 정말 아름다운 겁니다. 눈이 부시도록 아름다운 본문이에요. 왜 그러냐? 지난번 성경 공부 때도 이야기했지만 잘못은 아브라함이 했는데 벌은 바로가 받습니다. 왜요? 이게 논리적인 근거와 이유가 아니라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이 바로 저주했을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적절하고 전부인 이유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지키려고 인간의 정의라는 잣대를 벗어나서 야훼의 정의라는 잣대로 바로에게 벌을 내립니다. 그래서 바로는 본문을 보게 되면 방금 읽었지만 아브라함과 사레를 가나안으로 돌려보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아브라함이 다시 가나안으로 올라갈 때까지 한 게 없어요. 능동적으로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번에도 그냥 수동태적으로 보내지고 올라가지게 되고 다시 시작합니다. 저렇게 공허하고 허망해 보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매우 슬프면서 아름다운 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이 상황이 될 때까지 이 상황을 이렇게 만들었는데 아브라함을 향해서 아무런 책망을 하지 않아요. 또 너가 그때는 이렇게 했어야지라고 호통치며 가르치지도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모든 연약함, 계산적인 마음, 이기심을 그대로 품어줍니다. 그리고 단순히 품어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무섭도록 진지하게 사랑으로 기다려줍니다. 스스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뭐가 중요한지를 깨닫는 그 시간까지. 하나님 그걸 깨달을 때까지 모든 시간과 사건을 기다려줘요. 그렇게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매우 진지한 것을 깨닫습니다. 그건 하나님은 인간에게 언약을 주시지만 그 언약을 성취해가는 과정도 하나님이 사실 스스로 하신다는 거예요. 분명 인간과 함께 약속했는데 인간의 불성실함, 불완전함, 그 불안함을 책망하지 않아요. 왜? 인간을 부르는 하나님은, 여러분을 부른 하나님은, 나를 부른 하나님은 나의 연약함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나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성취하는 능력은커녕 보존시키거나 지킬 만한 능력도 하나도 없다는 것을. 하나님 그거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스스로 그 약속을 성취해가고 보존하시고 지키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전적인 사랑이에요. 더 나아가 더 이 본문이 아름다운 건 내가 실패했는데 내가 실패해도 하나님의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완전한 사랑.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한번 여러분에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깊게 생각해 봅시다. 우린 살면서 하나님 앞에 또 얼마나 많은 거짓말을 하게 될까요? 감히 하나님 앞에서 사실을 말하는 척 하지만 모든 사실을 말하지 않고 자기에게 유익한 진실을 말하면서 또 분리할 땐 자신을 얼마나 그 언어 안에서 고귀하고 억울한 척 할까요? 하나님 앞에서도 진실을 말을 못해요. 여러분 살면서 우리는 또 얼마나 많이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쉽게 버릴까요? 그 언약 안에 어떤 우주와 어떤 신비한 세계가 씨앗처럼 심겨져 있는지도 모르면서 당장 당면한 문제들로 쉽사리 하나님 말씀 또 버릴 거잖아요. 그 기회들, 그 언약들. 여러분 무엇보다 우리는 살면서 또 얼마나 바보 같은 결정들을 많이 할까요? 얕은 깨로 길을 찾으면서 누구보다 지혜롭다라고 인정받고 싶고 스스로 허위롭게 얼마나 많은 것들을 포장하고 약하지도 않은 나를 약하다라고 위로만 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믿음으로 움직이지 않는 나를 나 스스로 기다려주며 하나님 이해해 주시겠지. 여러분 이렇게 나를 얼마나 속일까요? 결국 우리의 자화상은 스스로 형편없는 존재라는 걸 알면서 이기심을 신앙으로 포장하고 추악한 욕망을 거룩한 열망으로 가면 씌우면서 여러분 자신을 꽤 괜찮은 신앙인으로 인정받고 싶어하는 게 또 얼마나 자주 있을까요? 여러분 화내요. 나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가여워요.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 더
심각한 질문을 해봅니다. 이게 우리의 현존일지인데,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어떻게 하나님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라가는 게 신앙의 진실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수많은 거짓말과 잘못된 선택과 바보 같은 결정들, 나를 속이는 가면들, 이게 적나라할 텐데, 여러분, 여기서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또 따라가는 거예요? 뻔히 또 애굽 갈 텐데. 어떻게 따라가는지 봅시다. 본문 13장 3절부터 4절입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요, 아브라함은요 완전히 실패한 모습 그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다시 부르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던 곳으로 가서 또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옆에 자신의 아내를 팔았는데 그 아내와 다시 만나면서 부릅니다. 그 옆에 애굽 사람의 수치스러운 증표들을, 그 물품들을 다 가지고 와서 그 장막에서 다시 그것들을 내려놓으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요. 번역한즉 속수무책으로 망가진 나의 모습에서, 그 비참한 자리에서 다시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말하는 선과 세상이 말하는 선이 다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이 말하는 선은 선택선, 앞선 선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선은 하나님의 선하심의 선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을 따라간다라는 건 우리가 선택적 상황에서 뭘 잘 선택하고 꽤 괜찮은 사람이라서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속수무책으로 망가진 모습, 물처럼 녹아버린 모습, 바닥 그 이하, 그 시궁창 같은 곳에서 혐오스럽고 모순적인 내 모습 그대로를 가지고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제일 잘 달리는 사람이 누구냐면, 달릴 때 인간사진처럼 1등으로 달리는 사람이 아니라 꼴등. 꼴등인데도 완주를 끝까지 하려고 하는 사람이 가는 거예요. 질질 울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따라가는 거. 내가 너무 못나고 못생기고 별로지만 눈물 콧물 범벅이 되어 있죠. 또 끝까지 그냥 이 추악한 모습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창세기의 아브라함 12장 끝을 보면서 볼 수 있는 게 이거예요. 그는 멍청이 같아요. 아니, 몽충이 같아요. 몽충이. 근데 그 모습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신앙생활의 위대한 진실이에요. 예수를 부인한 베드로가 모순적이지만 또 예수를 사랑한다고 그 자리에서 3번을 이야기한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그걸 배워야 합니다. 그걸 진심으로 배워야 됩니다. 어느덧 신앙생활이 왜곡돼요. 뭐가 왜곡되냐? 드라마의 모습처럼 내가 뭐 하나님 앞에서 1등을 해야 따라가는 것 같고, 내가 뭘 잘해야 따라가는 것 같고, 막 멋지고 당당한 모습으로 따라가는 뭐 웹툰도 많고, 무슨 뭐도 많고, 영상도 많고, 릴스도 많고, 막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제가 이제 와서 보면 하나님을 제일 잘 따라갈 땐 내가 제일 추악하고 망가질 때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 다 망가진 연약한 모습들이 있으면 주저하지 말고 지금이 하나님 따라갈 때입니다. 아멘? 그렇게 따라가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럴 때 또 새로운 신비가 열려요. 그건 뭐냐?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처음 된 자 같은 신비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추워서 설교를 빨리 끝냈어요. 야, 이렇게 좋아하네, 뒷사람들이. 허연이 권사님도 저렇게 좋아하네. 사실 오늘 두 쫑쿠 얘기를 더 많이 하려고 했어요. 2개를 갖고 오라고 한 이유도 있었는데 아쉽네요. 어렵게 구했는데 지원간사가.
여러분, 진짜 신앙생활의 위대한 진실 하나를 결론적으로 더 얘기할게요. 그건 뭐냐면, 다시 따라볼게요. 사랑. 제가 3장을 줄였어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서 뭘 다 이루었어요. 또 꽤 괜찮은 사람이 됐어요. 그래도 사랑이 없으면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두 쫑쿠를 여러분 24등분으로 나눠야 돼요. 또 누가 우리 중에 정말 괜찮게 빛나는 사람이 있으면 그를 인정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가 진짜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하면 아우 저 꼴값 도네 그러는 것이 아니라 진짜 낮은 마음으로 배우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 힘들어하면 아우 저 또 힘든 척하네 그러는 게 아니라 진짜 공감해 주면서 같이 힘들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신앙 세계의 허들을 못 넘으면 여러분 결국 성장하지 못해요. 잊지 마세요. 가장 못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돼야 되는 거예요. 난 좀 괜찮은데요? 나 이만큼 하는데요? 그거 증명하려고 했다? 언제나 박살나는 거예요.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난 시가 있습니다. 제가 진짜 좋아하는 시인데 우리가 본 교회에서는 한 번 안 해준 것 같아요. 도토리 두알이라는 시예요. 제가 진짜 좋아하는 시예요. 설교대회, 전국 신학생 설교대회를 나가는데 이 시를 결론으로 상을 받았어요. 그때 그 시입니다. 산길에서 주워든 도토리 두알, 하나는 작고 보잘것없는 도토리, 하나는 크고 윤나는 도토리. 나는 손바닥에 도토리 두알을 바라본다. 너희도 필사적으로 경쟁했는가? 내가 더 크고 빛나는 존재라고 땅 바닥에 떨어질 때까지 싸웠는가? 진정 무엇이 더 중요한가? 크고 윤나는 도토리가 되는 일은 청설모나 뱀인 거 알죠? 뱀? 멧돼지에게나 중요한 일. 삶에서 훨씬 더 중요한 건 참나무가 되는 거. 나는 작고 보잘것없는 도토리를 멀리 빈숲으로 힘껏 던져주었다. 울지 마라. 너는 묻혀서 참나무가 되리니. 여러분 진짜 신앙생활의 진실? 그 참나무가 되는 겁니다. 그런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내가 제일 못났습니다. 우리 찬양 부르겠습니다.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한